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31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0절, 31절 쭉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들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보면서 에스겔의 메시지에 대해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에스겔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지금 분위기고 양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말을 들었을 뿐 행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 다른 성경 이 표준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이 번역에 우리가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스겔의 메시지에 호감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는 또 말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 입술의 말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허한 입술의 고백만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31절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왜 그들이 입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말하고 있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다를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유익, 개인적인 이익,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이익,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익을 쫓는 자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저희들 또한 탐욕과 또 그런 개인의 이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귀로만 듣고 행치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탐욕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러할 때 바로 저희가 진정한 승리의 삶 또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이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에스겔을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에스겔을 여기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가볍게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 것 같이 깊은 영적 깨달음 없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지금 듣는다.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을 것이다. 그런 아주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가벼운 메시지로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생사와 관련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가볍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메시지보다 이 생사와 관련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영적 자각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깊은 말씀을 참 중요하게 듣고 있을까? 또 깨달음 속에 듣고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깊은 영적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정말 모세와 또 오늘 본문의 에스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의 백성들은 참 깊은 영적 깨달음 속에서 들었던 자들은 상당히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반역하고 또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 음악의 메시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정말 깊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했다고 또 전했다고 가르쳤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어렵게 여기고 그 말씀이 수없이 들었긴 했지만 삶 속에서 또 자기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구현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강대상에서 또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며 포기하며 신경 쓰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어찌하든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찌하든지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어떻게든 그 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것을 힘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또 영적 깨달음 없이 이 말씀을 대했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알고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더욱더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맛볼 이 세상의 탐욕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영생의 열매 또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알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또 그 순종함에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 마음의 탐욕이다. 그 마음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데 나아가는 데까지 가로막는 큰 장애물인지 알고 내 마음속에 탐욕을 물리쳐달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고, 또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 또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또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이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그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며 또 체험하며 살게 할 수 있는지 더욱더 연구하며 또 노력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이 개인의 마음의 탐욕과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온전히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기어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